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의 삶 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그랬죠. 보증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자,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보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 담대하여가 좀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치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하고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것이 이것과 이것 위치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럼 위치가 바꾸어지면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있음으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몸으로 있을 때는 뭐냐?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대로 죽지 않고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바울은 끝까지 살다가 예수가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원했습니다. 몸으로 있는 자는 단점이 좀 있다면 주님과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있다라는 말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은 좋겠죠. 이 사람들은 낙원에서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주님과 갈 때 내 영혼을 데리고 가겠죠. 그래, 너 데리고 가지 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 이 말이겠죠. 예,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죽은 영혼도 주님 재림할 때에 내 영혼을 데리고 내려가지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지요. 야, 그것을 물어보고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단점이 또 뭐냐?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주님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것이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서 끝까지 잘 달려가면 주님 내려오시고 그래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건 맞지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치유 축사만 잘하면 됩니까? 다시 죽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늘 물어볼 수 있어요. 늘 확인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바울과 같이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로 교제를 못하니까 이것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으로 내가 신령한 몸을 덧입혔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뒤에 것부터 당기면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따로 있어서 물어볼 곳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담대한다 이 말인데, 보증 때문에, 이 보증물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증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 자녀다. 이렇게 안 물어보아도 나는 항상 담대함이 있다. 내가 자녀지 이런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것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신령한 몸을 입지 누가 있겠어? 안 물어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불끈 쥐고 있으니까요. 그걸 딱 쥐고 있으니까. 보증물을 불끈 쥐고 성령을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을 확인하니까.
그런데 불끈 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해봐야, 여러분 이 혼자서 아무리 읽어봐야, 수없이 읽어봐야 이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봅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도 계속 들여다보고 원어를 들여다보고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줄 그때 알았죠.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 수준으로 해서 내가 얻다가 막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알아서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가르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은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아도 항상 담대하고 하느냐? 보종물이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말은 살라고라는 말인데,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주님에게 여기 갔으면 주님께 물어보니까 이 보고 듣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몸에 아무 정도가 아닌 바울도 이 믿음만을 가지고 이것처럼 보증물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끝까지 바울은 갈 수 있다. 그러면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8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2절에서 6절까지 이때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비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만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육신을 부르면 육신이 다시 깨어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바뀌는 것. 또 하나는 주님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내가 산채로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바뀌는 것. 이 두 개 중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두 번째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자기가 산채로 영접하는 거, 이걸 사모한다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가 선포를 해놓고 갑자기 1번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이거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리 바뀌나? 아니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한 번 더 원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이것을 더 원한다라는 것은 2절에서 7절까지 길게 쓴 것을 보니까 진짜 원하는 것은 그가 마지막 주자로 그냥 보증물 성령을 믿고 신령한 몸을 입혀줄 것을 믿고 그냥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이것을 딱 그가 쥐고 보니까 저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것도 부러워. 왜냐하면 저것들은 지금 당장 주님하고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있고, 내가 막 사명을 생각하고 상급을 생각하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주님 생각하고 교제를 생각하면 한쪽을 잡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요,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오신다면 저도 뭐 어쩔 수는 없어요.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오면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불끈 치고 있고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있는. 그래 신령한 몸을 덧입히는 것을 불끈 치고 있고 그러면서 저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채로 산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걸 불끈 지고 있고 또 저쪽 쳐다보니까 또 부럽기도 하고. 이해 가십니까? 안 가요? 야, 저 사람 좋겠다. 주님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바울은 또 이쪽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까지 상급을 더 쌓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러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니 지금 현재 어때? 고난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주님을 딱 쳐다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궁금한 거 주님 앞에 그냥 즉시 다 물어보는 거야. 이야, 좋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에 8절이 부럽고 또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더 나은 것 같고. 이야, 그래서 요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지금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지금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으로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 있다가 신령한 몸으로 덧입든지 떠나 있든지 이것을 죽어서 내 영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가 내려오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래서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 죽고 어떤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더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은 죽든지 떠나 있든지 어차피 신령한 몸으로 덧입히는 거 어차피 상급을 받을 것 주를 더 기쁘시게 하자. 몸으로 떠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울 생에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자, 10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에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다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가라지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백보자 심판하고 다른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성도에게 주는 상급의 심판대고 예수가 재림을 했습니다. 오시면서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휴거된다라고 돼 있어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요. 여러분 휴거된다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 떠 있는 줄 아시는데 주님을 맞이한다, 영접한다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걸 누가 전번에 계시록 설교를 내고 방송을 누가 듣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 떠 있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갔다가 데리고 오는 것까지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맨 끝장에 보면 28장에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의 로마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더라. 이 영접이라는 말하고 주님 휴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접이 뭐냐? 상단이라는 이 항구, 예를 들어서 뭐 인천 항구 있듯이 부산 항 있듯이 항구의 상단이라는 항구 이름이거든. 상단이.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까지 바울을 온다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영접하는 사람 모시러 갔어요. 모시러 데려가서 바울이 묵을 숙소도 준비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시고 가서 그것까지 모셔다 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냥 영접하니까 영접하기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무시오라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숙소까지 모시고 가는 것을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픽업이라고 그래. 픽업. 우리가 사람을 픽업 간다 할 때 공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접을 공중에서 즐기며 영접했다. 이 말은 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시 떴다가 내려오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또 있겠죠. 신령한 몸으로 그때 바뀝니다. 내려와서 그 전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상급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너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 구속사에 어떻게 수종 들었느냐? 너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가지고 선악 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행하면 가까이 있게 합세되든지 가까이가 그냥 까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악을 행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이게 해서 이게 한다든지 선을 행했으면 이렇게 합쳐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만 베푸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야. 대신 잡아줘 간혹 그런 소리 들었는데 전도하러 가면 우리 아내가 권사인데 저는 우리 권사 발목만 딱 잡으면 갑니다. 우리 아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요. 나는 우리 아들 발목만 잡으면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고 그래요. 상급이 뭐라고 결정이 지느냐? 천년 왕국을 결정합니다. 이 상급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사는데 이 1000년은 이스라엘 사람이 많다 할 때 이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스라엘 사람 많은 걸 갖다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렇게 1000년의 횟수를 1년, 2년, 3년 해서 딱 100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많은 기간을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1000년 동안 살고 그때 무슨 일을 있느냐,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안 죽고 사는 세상 사람이 성도를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새벽에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안 나와. 그래도 한 번은 아멘을 해주고 내 거는 받아 먹어야 되지. 재판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천사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성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천년 왕국 때 이미 성도의 상급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천년 왕국이 딱 끝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쫙 소개가 돼 있어요. 어떤 곳이든지. 그러면 땅의 왕들이 그 영광과 왕권을 가지고 열국을 다스리는 자도 그때도 이미 그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26절에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고, 이 땅에서 왕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때 받은 영광과 상급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숨쉬는 그 동안, 숨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했던 상급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딱 받았을 때, 받고 난 뒤에 그것이 영원히 가요. 그 천년 왕국을 그때서 누리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같이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겁니다. 또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 상급이 살아있을 때는 가능하고, 그게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의 그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의 천년 왕국 기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질 때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가고, 왕이 아닌 자들은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딱 결정지면 그게 끝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가면 이 바울은 자기가 말은 끝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자기의 말을 딱 끝내다 깨달은 게 뭐냐? 자기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지만, 내가 이 고난이 비록 오지만 이 고난을 짊어진 채까지 담당하고 내가 그걸 끝까지 감당하다가 마지막 주자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주자로 주님 모실 때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라리 죽어서 낙원에서 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언제 죽는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게, 내가 언제 죽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다가 죽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나는 떠나 있든지 몸에 있든지 몸에 머물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려한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왜냐? 나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예수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내가 상을 받고 더 높은 상을 받고 더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고 한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상급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상급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 구원은 내 공로와 아무 상관없어. 구원은 전적으로 창세전에 예증해 준 하나님의 은혜, 예정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가 믿어지게 만들고 그가 믿어지게 만들어서 그가 믿어지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하고는 완전히 딴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그냥 말하면 상급이 있어야 할 상급을 말하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없어요. 상급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상급을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상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낙원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왜? 현재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지금이라도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그것도 교만이야. 여러분,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딱 집어넣습니다. 딱 그 순간에 그 환경을 딱 집어넣어요. 그 삶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삶을 보면 그렇게 힘들고 빨리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내가 편하자고 하는 소리. 바울은 알아요. 볼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죽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고 막 하는 거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상급과 관계된 부분인데 이 땅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 고난은 있지만 더 열심히 하는 것, 내 상급이 있는 게 자기는 그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상급이 무엇으로 결정지느냐? 우리의 각각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이 상급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바울은 죽어서 낙원에 있고 싶으면 왜 없겠어요? 있어요. 부러워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자기는 고난과 함께 네 가지 어려움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그러면 짐은 질질, 그거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데 왜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땅에서 더 전념하다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재림 예수 맞는 날까지 예정된 영혼들이 다 주께로 충만한 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이 일을 고난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한 마음이 있으면, 내 시간만 있으면 내 시간 가지고 편한다고 그냥 들어 앉아서 우리가 성경만 보고 앉았고 기도만 하고 앉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맨날 이렇게 열정 입을 춤을 취해가면서 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어떤 때는 들어요.
내가 이 일의 고난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최고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욕심이라고요. 우리도 이런 욕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얼꾼으로 그를 달려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그럼 뭐냐? 장차 재림 예수를 만났을 때 재림 예수가 자기 앞에서 웃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진짜 수고하는 걸 내가 보았다.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기쁘다. 그러면서 그에게 해의 영광을 입혀주고 최고의 영광으로 너와 함께 수도에서 살자,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목사님, 우리 이왕 살려면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즉 수도에서 사는 것이 좋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외곽지대에 살면 어떻습니까? 변방이면 어떻습니까? 시골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만 해도 그거 감지덕지지요. 아무리 그래도 낙원인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좋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300년 살다가 말집 같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이 땅의 삶이 장막이 삶이라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에는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장막의 몸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입을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영원함을 한 시간 하고 싶습니다. 영원이라는 것도 그냥 영원에 대해서 그냥 쭉 하고 싶어. 여러분, 200년 300년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몸이 신령해져서 막 이 땅처럼 막 아파하고 배도 아프고 때로는 뭐 어깨도 아프고 수시가 아프고 후여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안 해.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이 완전히 신령한 기질로 바뀌니까. 그러나 인간이 표현으로 치면 모든 인생이 가장 후회할 것이 있다면 천국에 딱 갔을 때야 이럴 줄 알았더라면 더 할 걸, 더 섬길 걸, 더 열심히 할 걸, 더 할 걸. 그걸 누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거를 정말 영화로 잘 만드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죠. 난장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난장이가 나그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